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중 두 번째 제사인데 법회이죠. 네. 올해의 전체 백중은 대전환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법회 법담을 나누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전환 중에 그럼 대전환이라는 게 어떤 걸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느냐?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부나 또 각 계층에서 다 이 대전환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100년 만에 찾아오는 이런 역병으로 인해서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전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기술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게 되고 지금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준비가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또 공교롭게도 이제 대선이라는 게 있는데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선에 그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키워드 중에 대전환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갑니다. 전환이라는 말. 전환식이다. 전환 세대다. 그리고 거기와 맥을 같이 하는 용어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혁이라는 말을 해요. 정치 개혁이다. 또는 사회 개혁이다. 이런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한치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현상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의 대전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백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마음의 대전환을 얘기하겠죠. 네. 근데 그 마음의 대전환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대전환, 특히 마음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다고들 말하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관찰하고 반주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해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드는 거죠. 근데 내가 만들지 않은 것, 내가 참여하지 않는 거는 내가 발견해내지 않는 거는 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정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런 성과가 높다. 그리고 그것이 살림살이가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성은 최고인 거죠. 우리가 이제 대전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같은 조건이 만났을 때 똑같은 질량의 번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절에 오래 다닌 모살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욕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욕망.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욕망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욕망,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그 욕망에서 좀 쉬려면 마음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전환 없이는, 마음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컵을 하나 갖다 놨는데 저는 이제 마시진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아니 제가 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옮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물을 마시는데 내가 컵 뚜껑을 열지 않으면 컵에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그죠? 내가 컵을 직접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행을 하거나 내지는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뚜껑을 열지 않고 물을 달라고 물을 먹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먹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만 타는 게 아니라 애가 타죠. 애가 타다가 결국은 어떻게 마음이 고파지기 시작해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허덕증이라고 그래요. 허덕증. 네, 허덕거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게 되죠.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내가 마음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까에 보면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보면 옥감 비유가 있어요. 옥감 비유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비구들을 부릅니다. 비구들아 여기에 때가 많이 묻어있는 옷이 있다고 치자. 이 때가 많이 묻어있는 옷감을 물을 들이면 물이 잘 들겠느냐 안 들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중에 땀이 잔뜩 배어서 얼룩져 있는 옷감이 보기 싫어서 거기에 파란색, 노란색, 뭐 주황색 이렇게 물을 들이면 그 물이 잘 들까요, 안 들까요? 물을 들죠. 물은 드는데 그대로 땀자국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물이 들죠. 부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옷감 비유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초벌로다가 그 땀 자국을 다 빼고 그리고 물을 들여야지 제대로 물이 들잖아요. 옷감에 땀이 배어 있는 그 옷감을 세제를 풀어서 땀 자국을 빼는 거 이게 전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물이 제대로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오욕칠정이 있습니다. 오욕칠정은 우리의 삶 자체예요. 중생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욕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5가지 욕망과 7가지 끄달림이거든요. 그 5가지 욕망과 7가지 끄달림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비빔밥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내려놓는 전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욕칠정은 조건에 의해서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조건. 네. 이 조건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해야 돼. 조건을 이해를 못하면 불교의 용어가 그 불교 용어도 깨지지가 않아요. 조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승재가를 떠나서 수행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조건. 예, 유튜브를 보시거나 지금 본문 함께하는 분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네. 근데 누구나 다 조건을 보게 돼 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조건을 보게 돼 있죠. 출가할 때도 조건을 봐요. 출가할 때도 조건을 봅니다. 어떤 조건이냐? 스승이 계를 잘 지키는 스승이냐? 그리고 수행을 잘하는 스승이냐? 그리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스승이냐?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을 보면 좋은데 스승이 명예가 높은 스승이냐? 돈이 많은 스승이냐? 또 저처럼 잘생긴 스승이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 괴로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인을 만나고 부인 될 사람을 만나고 남편 될 사람을 만나는데 조건을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사람이 참 착실하다, 순하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조건이 착한 조건이 되는데 돈이 많은지 아버지가 돈이 많은지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지 지위가 높은지 또 해모의 그 정말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이런 거를 조건으로 보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생김새를 조건으로 보면은 그거는 금방 식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은지 지위가 높은지 이런 거죠. 그 집안이 어떤지. 근데 이것들은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건으로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게 되느냐. 사랑과 전쟁이 됩니다. 사랑과 전쟁 아시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10건 중에 8건이 다 조건을 보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착한 조건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조건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다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으로 나와요. 조건은 누구나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연기법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건. 조건은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 조건은 기억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remember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는 생각염자라고 하죠. 부처님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잘해야 기억이라는 걸 잘해야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팔정도에서 정념이라고 하는 거를 넣은 거예요. 바른 생각, 옳은 생각, 착한 생각인 거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기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했던 습관대로 올라오는 생각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대상에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 조건만 되면 화를 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까르마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죠.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습관은 기존에 저장된 기억을 바탕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건과 까르마와 이 기억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이게 좀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와가지고 전에 와서 잘 살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아들 대학 합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건 얘기 안 해주고 스님 뭔 기억과 습관과 무슨 뭐 조건을 얘기하니까 좀 깝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지 그게 돼요. 지금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거는 요 컵의 뚜껑을 열고 이 컵에 물만 마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조건을 이해하고 까르마를 이해하고 기억을 이해하는 거는 한없이 끊이지 않는 우물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냐면 인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정수기에 물을 틀면 정수기에 물이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물을 틀었는데 정수기에서 물이 안 나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물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조건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지혜의 샘이 딱 끊어져가지고 화가 확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필요한 목을 축여서 화덕증이라고 아십니까? 옛날 제가 충청 사람이라서 화덕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충청도예요.
고향이 그렇게 생겼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충청 사람들은 성격은 느긋한데요. 말은 되게 빠릅니다. 예.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 되게 많아요. 충청 사람들 겉보기에 느리다 해가지고 깜봤다가 예, 큰 코 다칩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지혜 샘물을 끊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흐트러짐 없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게 된 계기는 뭐 아들의 대학 입시가 자녀들의 대학 입시가 됐든 남편의 사업이 됐든 가족의 건강이 됐든 뭐 삶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한 그 장애 해결을 발언하는 그런 계기는 될지는정 그 계기가 이렇게 조건을 이해하고 까르마를 이해하고 기억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평생 나에게 청량한 샘물을 제공하는 그런 보물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중이 중요한 게 백중이 제가 초제부터 사제까지는 요런 이제 대전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음 전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2번 정도는 왜 백중하고 공동체하고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왜 공동체가 우리가 이해하지만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건데 결국은 백중을 통해서 기도를 했지만 또 백중 입장해 놓고 오늘 본문을 듣고 있지만 이 조건을 이해하지만이 까르마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기억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가지 기관을 통해서 6가지 경계를 만나잖아요. 이걸 부딪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을 아까 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보면 파란 빛, 구름은 하얀 빛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부딪힘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이, 비, 설, 신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오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오식. 그리고 의식이라고 있는데 그 의식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의식으로 얘기하지만 무의식인데 그게 저장 창고란 말이에요. 그 좀 더 뭐 깊이 들어가면 유식에서는 그걸 뭐 마를라식이니 아레아식이니 아타나식이니 암마나식이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레아식, 암마나식, 아타나식, 암마나식, 구식까지 가면 먼저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장 창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딪힘을 통하면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나면 조건이 딱 어느 조건이 만나게 되면 그 조건이 까르마를 통해서 우리 저장 창고에 있는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장 창고에 올라와서 까르마를 통과할 때 이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갖는 겁니다. 저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이 기억을 전환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전환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전환시키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걸 전환시켜야지만 이 기억의 창고들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옛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화가 그냥 확 올라오던 것이 어느 날 화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가 간조했어요.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아, 맞아. 그때 그 스님이 백중 입제 때 모든 상은 비상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화도 원래 상이 아니겠네. 원래 있는 게 아니겠네.
그냥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부딪힘에 의해서 까르마에 의해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뿐이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걸 탁 바꿔가지고 화를 안 내게 되면 그게 저장이 돼, 그다음부터. 그래서 우리의 기억 창고가 있는데 기억 창고의 색깔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다. 근데 그 조건에서 까르마가 반응하고 기억이 올라오는데 그 기억 자체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서 한 것뿐입니다. 괴로움은 어떻게 했어요? 괴로움도 그렇죠. 즐거움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움도 마찬가지. 그래서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즐겁다고 해서 좋아하잖아요. 괴롭다고 해서 슬퍼해요. 그거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면 기뻐하는 사람은 충분히 기뻐하지만 거기 빠지지 않아요. 슬퍼하는 사람은 정말 애도하고 슬퍼하고 추모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알아야 되는데. 네? 이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그런 인색함이나 무자비함이나 화냄이나 삐짐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걸 바꿔야 자기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삶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건은 뭐래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뭐가 되냐면 이거는 번뇌하고 번민하고 괴로움하고 정비례합니다. 조건 많은 사람 치고 조건 까다로운 사람 치고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정말로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아무 조건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거는 우리 절지와도 마찬가지예요. 큰 스님일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큰 스님이라고 그냥 광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큰 스님들이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막상 하다 겪어보면 물 같은 분이고 공기 같은 분이고 우리 공간 같은 분이고 걸림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의외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아니고 그냥 마음이 칼날같이 시퍼렇게 서 있는 마치 보기에는 그냥 철저한 계율 수행과 철저한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근데 마음의 괴로움의 무게를 재보면 이쪽이 훨씬 더 무거워. 우리 보살님들도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까다로운 사람이 집안에서 분란이 많습니다. 까탈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괴로움이 많아요. 저도 까탈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오늘 고백합니다. 저도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까탈스럽게 생겼다고. 진짜 그런가요? 이 눈썹이 진해서 그런가? 근데 막상 저를 겪어보면 저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번뇌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괴로움과 번민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마음을 전환시키려고 노력은 해요. 제가 출가한 지가 이제 올해 28년째인데 28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걸 이 생에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몇 세 동안에 이 전하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대전환의 노력을 했던 겁니까? 500세 동안 했던 거예요. 500세. 그 대전환에 정말 지난한 세월들이잖아요. 500세라는 거는. 우리가 100년씩만 쳐도
500년이잖아요. 500년. 500세니까. 근데 500년은 걸리겠습니까? 바로바로 태어나는 게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이 대전환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법회 동참하는 분들은 진관사 마음의 정원에 오셔서 이 마음의 대전환의 노력들을 얼만큼 깊이 진중하게, 요즘에 엄중하게라는 말이 유행인데 엄중하게 하셨나요? 도리도리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엔 도리도리도 인기예요. 유행어예요. 도리도리.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머리를 자꾸 도리도리 해가지고 도리도리가 유행인데, 저도 법문할 때 이렇게 가끔씩 대중이 많으면 저 끝에 있는 보살님도 이렇게 한번 눈빛을 마주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영업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영업 차원에서. 가까이 있는 보살님만 눈물이 맞추시면 저 스님은 가까이 있는 스님, 저 보살님만 좋아한다고 그래. 그리고 한 사람만 계속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은 또 스님이 저 보살님 좋아한다고 그래. 그래서 두루두루 눈빛을 나눠줘야 되니까 고개를 도리도리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내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머리를 도리도리 하더라고. 이렇게 누구랑 똑같이 도리도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리도리 하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알았습니다. 오늘은 좀 도리도리를 좀 덜 하죠? 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까르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정원에 와서 지금 이 법회를 함께하는 부분들은 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딪힘이 올 때 이것을 알아차려서 전환시켜야 돼. 내 마음이 전환시켜서 맑아지면, 그 전환시키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요. 이게 좀 더 힘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게 내 스스로가 체득하게 돼. 그걸 청량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량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마음이 밝아져야 부처님 말씀하셨던 옷감 비유처럼 그 마음이 바탕에 있는 기억들, 리멤버가 기억이 바뀌어야, 내가 순간순간에 끌어오는 기억들의 샘물이 맑아져야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야지 기도 성취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 기억의 창고에, 내지는 기억의 우물에 물이 시커멓고 어두컴컴하고 더러워져 있는데 그거 끌어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되는 물이잖아요. 빼야 되는 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해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르마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대전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전환의 힘이 다른 말로는 바람일이에요. 바람일 힘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괴로움에서 늘 지는 삶, 내지는 굴복하는 삶, 내지는 끌려가는 삶에서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추동해내고, 그리고 내 삶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마음의 대전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순간순간이다. 그래서 마음을 즐거울 때는 잘 안 되니까, 혹이라도 화가 날 때, 짜증이 올라올 때,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그래야 기억이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중기도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귀한 작은 힘들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불교 성전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왔는데 종단에서 발간한 불교 성전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경전을 금강경 읽고 관음경 읽고 천수경 다란히 21독 하고 108배 하고 어느 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요 불교 성전을 꼭 넣어서 여기는 각 장과 절로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읽지 마시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이 지극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일 똑같은 양으로 지극하게. 그래서 한 장이라도 이 제목으로 쭉 불교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을 읽어서 이걸 다 읽으려면은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그래서 1일 1독송 그리고 1불자 1불교성전 갖기 운동을 종단차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관사 신도분들도 이 불교성전을 하나씩 구독하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집에 잘 모셔서 기도해 진행하는데 나침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법담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